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자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계신 곳에 여러 차례 찾아오시며 그들과 가족과 같이 지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나사로의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을 볼 때 그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 분명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만큼 어려움을 만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가 하시던 일을 멈추고 곧장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동안 하나님과의 쌓아온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금방 해결되고 풀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얼른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 육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닌 믿음의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던 믿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마르다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던 고백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이 한 여인이 고백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영적인 진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확장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가깝고 친한 자일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에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체의 이야기, 혼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중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둠, 비참함, 슬픔, 괴로움을 보지 말고 영광을 보라 하시며 하늘을 가리키셨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항상 우리의 시선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로 엄청난 영적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실로 엄청난 영적 무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로막는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애와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나라는 주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하는 숨겨진 나의 의와 자기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를 드러내기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이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의 자랑과 교만과 성취감 그리고 자기의 시기와 다툼, 정죄와 판단은 잦아듭니다. 내가 최근에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 문제였어요. 저는 전세 계약을 5월 달에 했는데 연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주인분께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계약한 2년을 그대로 살던지 아니면 무조건 집을 매매한 뒤에 매매하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이 2달 정도 남겼을 때 집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6년 전부터 매매를 내놓으셨는데 집을 보러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매매 문의가 한 번도 없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바닥인 상황에서 2달 안에 집을 매매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도 설득해보고 집주인분께도 전화해서 설득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집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못해요 하면서 계속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복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의 고난의 기간이 실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정해진 고난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금방 지나가고 계속 버티고 고개를 들고 있으면 연단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 집주인도 사정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집이 순적하게 매매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 달 안에 집이 순적하게 매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 뒤로 하루에 한 팀, 아니면 많게는 하루에 2-3팀 집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오후 6시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매매되었습니다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그 일만큼은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매매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12월 31일 오후 6시에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풀릴 상황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그 자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부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빛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과 자유입니다. 살리는 영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비록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본질에 예수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쏟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 잠자고 있는 영성,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잠들어 있는 영성을 다시 한번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요. 머리가 맑아지고요.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육체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봄바람처럼 마음이 살랑거리고 새살이 돋는 것과 같이 상처투성이었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단만이 우리에게 실족함을 줍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선택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도 높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찰나의 믿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같은 농도와 깊이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의탁을 하게 하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방식,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속히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신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신뢰밖에 없으세요. 이때는 결코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혈기를 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두 번째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이